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루틴이라는 것은 습관의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습관, 그런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습관보다 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루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삶에서의 반복적인 습관, 행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라는 제사장의 밑에서 어릴 때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사원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성막 안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뒤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멈추어 있었고 이스라엘 땅은 심각한 위기와 곤란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그 시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공격과 침략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셨고, 또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였고, 그 음성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또 세웠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자기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듣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루틴이라는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신을 건강하고 또 어떤 삶에서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습관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어떻게 보면 밥벌이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영어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또 그 언어를 자꾸 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습관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히 듣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림자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림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에 그 성막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누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했냐면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게 가서 스승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스승님이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3번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목소리가 달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서 평소 때 엘리가 사무엘 할 때는 힘없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위험 있고 뭔가 맑고 뭔가 깊고 뭔가 마음을 떨리게 하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무엘은 다른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성막 안에는 자기와 누구만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만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간 거예요? 엘리에게 달려간 거예요. 나를 부르. 아마 분명히 엘리의 목소리,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엘리의 목소리와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들었던 것은 엘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볼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날 부르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안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엘리 같은 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그림자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와 욕망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다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뭐냐? 우리의 자아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의 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마치 골방에 가두는 혹은 낡은 창고에 넣는 그런 물건들처럼 감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림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 속에 있다가 가끔씩 튀어나온대요. 마치 사나운 개를 목줄을 묶어서 집 구석에 놔뒀더니 밤새 지가 목줄을 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소위 말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들이 된다. 근데 저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냐?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습들을 억압하고 가두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죄인인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 보십시오. 죄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옆 사람 보니까 이렇게 말끔하고 멋지고 세련된 사람이 죄인일 리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목사는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 목사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은 그를 닮고 싶어하는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가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까 궁금하죠? 제가 어저께 우리 점심에 우리 교회 마침 오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맛있는 점심 콩국수를 먹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거, 목사님은 위험이 있어 보이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웃다가 나는 7살 때도 위험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7살 때도 이렇게 위험이 있고 점잖았을까요? 저도 개구장이었습니다. 개구장이라 사촌들이 오면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뛰고, 근데 하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종갓집 장손이 그렇게 가벼우면 되나? 하고 저를 꾸지람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사촌들은 떨고 놀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그 또래 많지도 않은 10살 미만의 제가 장난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종갓집 장손이니까 그 종갓집 장손이 그러면 돼! 하고 혼을 내는데 그게 저에게 뭐가 됐냐면 일종의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 총각집 장손이라면 좀 위험이 있고 뭔가 점잖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식사도 사촌들하고 안 먹습니다. 삼촌들하고 식사를 해요. 따로. 왜 레벨이 같은 학년이 아니에요. 저는 한 학년 승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손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제 안에 있는 그 개구장이 소년의 모습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여러분들이 광 속에 넣어놓듯이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을 넣었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없어졌을까요? 제 안에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제가 가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광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늘 그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모습, 또 그 후에도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워질 시간이 없습니다. 늘 뭔가 점잖고 뭔가 또 온유하고 또 뭔가 이 무게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가벼운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창고 속에 넣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옛날 7살짜리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해지셨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내 모습이 돼서는 안 돼.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걸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창고 안에, 마음의 창고 속에 깊숙이 묻어놓으면 그게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에 있는 수십 년 된 물건 한번 꺼내보세요. 쓸만한 물건 없습니다. 왜요? 오래되면 막 곰팡이 쓸고 먼지 찌들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내가 가두어버린 이 부정적인 자,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곰팡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직접 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마귀가 직접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나, 그 그림자인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와서 어떻게 한 번씩 목줄을 풀어줘요. 그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본 분이 있는데 평소 때는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화내는 것도 못 보고 그런 분이 약주만 한번 하면은 그냥 동네 유리창이나 유리창 다 깨부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요, 또 술 깨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얌전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술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자는 뭐예요? 거칠고 사나운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평소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스스로 죄책감과 양심이 또 사회적인 어떤 평가가 그걸 가둬놨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다가 약주만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삐를 푸른 그 사나운 개처럼 마귀는 우리를 직접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림자의 목줄을 가끔 몰래 풀어줘요. 그 창고의 문을 슬쩍 열어줘요. 그럼 그 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된 나, 그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사는 시간을 막 뛰어다니면 그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융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신을 알고 다스려야만 그것을 어떻게 조심하는 거야. 조심한다는 건 뭐야? 알아요. 야, 저기 내 안에 이 무서운 사나운 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어떻게 돼요? 문단속을 하거든요. 문단속 안 하고 그냥 방심하면 마귀가 슬쩍 와서 어떻게 그걸 풀어주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어두운 그림자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림자는 나오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로 자꾸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림자를 어떤 그림자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림자의 목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처럼 들은 것처럼 그 그림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에 있는 그 교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그림자를 건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욕망을 건드린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가둬놓은 광 속에 가둬놓은 이 부정적인 자기 모습과 같은 그것들을 건드리는 교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JMS나 통일교에서는 그 성적인 그림자, 그 성적인 수치심을 뭘로 만든 거예요? 그걸 교리화해가지고 그 그림자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와도 대부분 건전한 교단으로 안 간대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욕망을 소위 말하는 건드려서 그걸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욕망, 죄대로 행동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 중에 그 극단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하면서도 그들이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교가 건드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줘요? 알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알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건 죄가 아니다. 결국은 그 그림자의 욕망을 마귀가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고 그게 어떻게 음성을 변주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변장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이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생각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어요. 다음날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고 쇠하고 기침 소리도 나면 누가 불렀다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 엘리 스승이 불렀구나. 가서 스승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서 물 좀 하나 떠올래? 또 누웠더니 이번엔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라요. 어제 들었던 그 온유하고 위엄 있고 뭔가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순간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이에요. 어떤 자기요? 자기 안에 있는 죄. 바울 목사님은 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나는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다. 나는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교인들이 이 말을 오해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 나는 선한 분인 줄 알았더니 속에 악이 있는 분이 있었구나. 그분이 선한 행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악한 행동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바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도 알고 내 안에 끊임없이 악이 행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주님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이 살아온 개와 같은 내 그림자를 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약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런 분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심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그림자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림자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그림자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건 너의 안에 있는 이 그림자를 알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처럼 너희 안에 선을 행함에도 끊임없이 요동치는 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죄의 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들어야 네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마치 그 사나운 개를 키우는 집주인이 밤만 되면 그 개가 자꾸 줄을 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목줄을 채우고 아니면은 그 철창 안에다가 가둬놓고 열쇠로 자물쇠를 걸듯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풍성히 듣는 인생이 되려면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귀에도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도 안 들리는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어린 사무엘에겐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마 이 사무엘은 엘리의 제자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영어 공부를 그 로제타 석이라는 게 이 애굽에는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로제타 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집트 이 로제타 석이라는 거는 이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 돌을 발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돌의 특징이 뭐냐? 세 개의 문자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대 이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 또 하나는 중대쯤 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문자고 맨 밑에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자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지 가면 어떻습니까? 위에 한글로 써 있고 밑에는 영어로 써 있고 그 밑에는 일본어나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것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고대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집트에 가면은 많은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림이야? 해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석을 구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고대 상형 문자와 또 중세 때 썼던 이 애굽의 문자와 그 다음에 헬라, 이 그리스어, 아마 예수님 시절에 이 애굽에서 쓰던 문자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비교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이 상형 문자 이 문구는 이런 단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상형 문자들을 해석하면서 숨겨져 있었던 그 애굽의 고대 역사를 알게 됐다. 그게 이 로제타 석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복잡하거나 미지의 체계를 해독하는 열쇠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로제타 석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대 상형 문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헬라어는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헬라어랑 그 고대 상형 문자를 비교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고대 상형 문자의 문법을 알고 어휘를 아니까 이제는 그 상형 문자로 쓰여진 모든 글들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드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려면 그 성령님이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죠. 야, 내 일은 오른쪽으로 가라. 너 이 일은 이렇게 해라. 그 음성을 들어야만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같이 있어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로제타 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자꾸 사모하고 들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성경 말씀 구절로 들립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면요, 영어를 처음 배우고서 우연히 이거를 외국인,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건 어떻게 그 말을 쓸까요? 영어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어 실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과서의 이상의 걸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데 내가 교과서에서 들어본 거예요. 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요, 아, 이거 어디서 왔냐는 뜻이구나. 그럼 I'm South Korea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요, 처음엔 우리도 마치 내가 영어에 있는 그 회화책을 외우는 것처럼 My name is 철수 이렇게 하는 걸로 소통을 시작해요. 초급이지만 또 어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영어책에서 본 그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같이 하면 마치 영어 문장에 있는 그 영어 책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자꾸 사용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책에 없는 문장들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 없는 방식으로 내가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영어를 곧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하는 사람은 곧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고, 교과서를 뛰어넘어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곧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똑같은 문장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처음부터 사모해라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주야로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어느 순간 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통과 평탄의 길을 못 갈까요?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로부터 미움받고 도망다니던 시절, 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큰 과업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뭐 그런 고난은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때 우리는 형통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도 그렇잖아요. 내비 소리가 가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딴 생각할 때라든지 아니면 라디오에서 다른 소리를 듣는다든지 옆 사람 소리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직진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길을 놓칠 때 주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놓친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형통과 평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사서 고생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라면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셉같이 하나님 크게 쓰실 만한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뭔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저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그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형통의 길로 가는 방법, 평탄의 길을 선택하는 법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그 말씀이 로제타 석과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사모하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성령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풍성히 듣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소리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번에 다음번에 가서 또 부르시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누워있다가 또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조곤조곤 엘리의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목소리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분석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한대요. 이유가 뭐냐? 외향적인 사람들은 서툴러도 사람들에게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영어 문장 몇 개만 가지고도 외국 사람 만나면 내향적인 사람은 저 외국인 만나. 한국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이 만나서 언어가 안 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인 만나면 어떻게 돼? 겁먹고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몇 자 모르면서도 가서 아이 헬로 막 하면서 이제 막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니까 웃지만 어떻게 돼요? 그 태도가 기특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뭔가 소통해 보려고 막 손짓 반짓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어가 느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겨서 가긴 갔는데 도저히 강의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영어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큰일 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강의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곁에 같이 공부하는 미국인 이 신학생들 말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놨대요. 그리고 TV에 앉아 있었대요. 거기서 계속 영어로 하는 뉴스, CNN, 그리고 영어로 하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건 절대 안 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봤대요. 보고 또 나갈 일 있으면은 한국 사람 있는 데는 안 가고 미국인들만 있는 데 가서 자꾸 있었대요.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뭘 필요해서 사긴 사야 되겠는데 차라리 한인마트를 갈까 막 후회도 되지만 가서 막 사가지고 가서 막 때로는 뭐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외국인이구나 하면 좀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소통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다 물건을 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냥 꼭 참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어디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어디 뭐 랭귀지 코스를 간 것도 아니고 또 과외 선생을 붙여서 영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서 또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버티고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어느 순간 귀가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코미디 프로까지 다 들리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가 들릴 정도면 그 나라 언어를 이미 마스터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미디는 그 언어의 뉘앙스나 그 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을 비트는, 그건 완전히 그 세계를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코미디를 보고 자기가 웃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못 나온 친구들도 영어를 잘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계속 영어를 듣고 계속 서툴지만 영어로 말하려고 하고 계속 영어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의 소리에, 죄의 언어에,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옹알이라는 거 아시죠? 옹알이? 4개월에서 한 6개월 된 아이들이 갑자기 뭐 따다다다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옹알이에요. 근데 이 옹알이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인간의 머릿속에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이미 마치 그 컴퓨터로 치면 베이직처럼 다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나라의 언어를 쓰려면 그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애로 태어난 게 아니,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부모와 또 한국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나다다다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아기들은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의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몸짓, 억양, 미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고 웃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보면서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모습을 보면서 아,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그 70%로 버티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나머지 30%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게 이 따다다라 옹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옹알이를 할 때 옆에서 부모가 반응을 해주면 아이고 그래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이고 말 잘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한국말을 배울 수 있대요. 근데 그 옹알이를 하면서 따다다다 하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요, 그 아이는 언어를 못 배운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 영어 학원 좀 다녀봤는데 영어 학원에서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날 배운 걸 나가서 써먹더라고요. 가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일부러라도 그 말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만 듣고 한국말만 하던 사람은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었으면 그 음성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또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계속 듣고 말하는 것처럼 옹알이 하듯이 계속 주님께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 말 걸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옆집에 미국인이 살면 말을 걸어야 제가 그분을 통해 영어를 배우죠. 미국인이 오면 겁먹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나면은 영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하이 하면서 자꾸 뭔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일어나면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슨 옷 입고 교회 갈까요? 하나님, 오늘 교회 예배당이 더울까요? 추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마치 옹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야, 오늘은 좀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겠다. 야, 오늘은 좀 더운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야, 오늘은 너 저쪽 시장에 가는 일 취소해야 되겠다. 야, 오늘은 너희 친구들 만나는 거 약속을 늦춰야 되겠다. 야, 오늘은 네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저 일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그 내용 속에서 경험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시려고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위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믿었고, 대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자리였어요. 거기 엘리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엘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맡기고 본인은 좀 뒤쪽으로 갔던 이유는, 아무리 그 지성소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낙심돼서 자기도 모르게 사무엘에게 그 자리 지키는 걸 맡겨놓고 내려왔는데, 어느 날 드디어 오랜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가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와서 내게 얘기해 주려. 본인이 들어야 될 음성인데 본인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듣지 못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자신의 죄와 그림자. 아마 엘리에게 그림자는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성소 안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엘리처럼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배려의 음성,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조언, 그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치 그 엘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 가지 루틴을 다시 시작해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주님의 음성을 막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요. 말씀을 읽고, 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아멘 아멘 해요. 저도 목사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때로는 이미 작고하신 그 옛날의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시 읽어보기도 해요. 또 성경을 다시 보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 입술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나 듣고 있어라고 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말씀 안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계시면 언제까지 그 냉전 기간이 오래될까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건 여러분이지 성령님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계속 거세요. 성령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성령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면요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음성이 정말 필요한데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몰려오다가 갑자기 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순간 평안이 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지. 성령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말씀하실 거고, 이 상황상마다 성령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듯, 야,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실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설을 이루시겠구나. 그 음성만 들려도
내 일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눈 놓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안 들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들릴 때까지 내가 이거 들어야 산다는 마음. 마치 외국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 나라 언어가 들려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막 모든 게 까매 보이고, 내 약한 믿음 때문에 계속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안갯길 내가 같이 가고 있어. 내가 빛이 되어주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잘 안 될 것처럼 불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와요. 그때 내 안에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뭘 걱정하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그 짙은 안개를 만나는 자 같고 험한 포구길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 내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